22장 34절. 22장 34절.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란 말은 아마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덧붙여 있어요, 하나가.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나머지 10계명이나 율법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그건 초월해서 넘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로마서는 11장까지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한 다음에 12장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실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13장 8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라고요? 성취하였느니라. 율법을 성취하려고 막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성취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셔서, 로마서 5장 5절, 그 사랑으로 사랑을 했더니 율법은 이미 성취되고도 남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냥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데 왜 자꾸 율법 얘기를 하냐 하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죄도 마음대로 짓고. 왜? 자유다 이거지. 성경에서 보면은 그러한 자유를 구할 때 그렇게 파괴적인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겠느냐. 누려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누렸다고 해서, 그렇게 파괴적인 저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구원이 취소되고 그 다음에 뭐 지옥을 가고 이건 아니겠죠. 그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구출해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 마음껏 죄 짓고 얼마든지 죄 져라. 왜? 그 죄까지 내가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갚았어. 그러니까 실컷 더 죄 짓고 재밌게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남용하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런 식의 자유는 유익이 안 된다. 전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장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여기 보시면 10계명 중에서 5계명만 빼고 6, 7, 8, 9, 10 다 열거되어 있네요. 여기. 그렇죠? 1, 2, 3, 4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5번에 보면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은 여기 빠져 있는 거 보면, 그렇죠? 부모는 나와 다른 사람, 다시 말해서 이웃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과 이웃 그 중간쯤에 계신 것 같아. 그래서 5번 계명은 경계선상이야. 요게 하나님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왜? 하나님 역할을 대신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그죠?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불리고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그래서 이 5계명은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에 딱 중간에 딱 놓여 있어요. 자, 그거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더 얘기를 하고. 자, 여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독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게 왜 613가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어제도 저 로마서 성경 공부 신학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613가지를 누가 분석이 아니라 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율법이 총 613가지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248과 365로 나누면 합치면 613인데 인간의 몸이 248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율법에는 248가지의 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하라. 그러니까 이 우리의 지체, 우리의 이 몸 248가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365가지의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65일 동안 뭔가 항상 죄를 짓나 봐. 그러니까 밤낮 하지 말라 365가지가 들어있. 근데 그거를 합쳐서 613가지인데 10계명의 글자 수가 613글자예요. 누가 그걸 다 조사를 했네. 근데 하여간 성경에 대해서 공부만 할수록 신비한 얘기가 거기 다 숨겨져 있어. 의미심장한 것 같아 그것도. 어쨌거나 하여간 자, 그래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폐기가 아니잖아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따라서 율법 무용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에 보면 율법은 필요 없다. 아닙니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거야.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율법은 필요하다 이거죠. 율법 무용론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1장. 지난 시간에 우리는 디모데가 바울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네가 여기 남아서 목회를 하라 해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더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조금 있으면 이제 죽게 되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사역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젊은 사역자에게 목사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치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집 곧 교회라고 돼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가 지금 모여서 모여있는 이 모임 가운데에서 마땅히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실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행실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제 사역자로서 본인이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해야 되죠.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인데 자 5절부터 봅니다. 이제 명령의 목적은 계명, 옛날 표현은 개혁성경이 이걸 계명이라고 번역을 했죠. 자, 이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사랑이거늘. 아까 10계명 전체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로 딱 설명을 했잖아요.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목적, the end,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이것은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교회에는 청바지를 입고 오면 안 됩니다. 뭐 교회에 올 때에는 뭐 귀걸이를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아주 막 온갖 뭘 정해놓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교회에서는 뭐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는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없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타는 안 됩니다. 뭐 타악기는 안 됩니다. 뭐는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네? 뭐 어떤 교회 가면은 여자는 여자석이 있고 남자는 남자석이 있고 뭐 따로 앉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강대상에는 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대상에는 이 말씀 전하는 사람만 올라가야 되고 뭐 하여간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헛된 말다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이런 율법의 선생이 되려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니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분명히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앞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 율법을 다시 지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 써 있잖아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렇죠? 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의롭게 되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리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보면 감히 나로서는 그걸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고 갈라디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는 순간에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한 짓이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바울도 나는 다 지킨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1번서부터 9번까지는 다 지킨 줄 알았는데 10번 탐심하지 말라. 근데 속에서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탐심하지 말라는 계명을 듣는 순간 자기는 뭐예요? 탐심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거기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았다는 거죠. 저는 따라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거를 보고 감히 그것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내 대신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내가 율법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대신 심판을 받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 그리로 가라고 가르쳐주는 가정교사라. 자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이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을 알라. 율법은 써있네요. 곧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 율법을 딱 보면 내가 법을 무시했구나. 불순종하는 자, 경건치 아니하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속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음행을 일삼는 자,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즐비했어요. 아주 그냥 이 로마 시대에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리스 로마 문화, 그레코 라틴 문명이 아주 그냥 활짝 꽃피운 어마어마한 엄청난 시대인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그 도덕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이런 사람들이 아주 즐비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건전한 교리에 어긋나는 모든 짓들을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한 짓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구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라. 그러면 네가 저지른 모든 죄값을 그분이 갚으시고 너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너를 accept 받아주실 것이다. 받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 자, 거울이 왜 있습니까? 거울을 보고 내가 예를 들면 여기가 더럽고 여기가 좀 더럽고 그럼 그 거울을 보고 내가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울을 본다고 해서 그 거울이 나를 씻어주나요? 거울을 보고 내가 깨끗하게 되지 않지.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율법은 나에게 더럽네, 씻어야 되겠네, 그 필요성을 알고 씻어주시는 그 피를 흘리셔서 나를 씻기시는 주님께로 가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뭐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이거를 왜 하느냐. 그러면 마음대로 살란 소리냐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다시 육신적인 스타일로 삶을 살아서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어겼다. 그러면은 내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럼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재출발할 수 있죠.
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11절 이 교리는, 이 건전한 교리는 어떤 거냐?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그러니까 5절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로 시작했습니까?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마지막 맨 완성은 뭐냐?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점검할 필요가 없어. 아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로마서 7장으로 다시 돌아가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렇죠? 애를 쓰면 쓸수록 반대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다. 그렇죠? 두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축복의 항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의 항목들을 못 누리면, 그렇죠? 참 만족을 못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꾸만 딴 데서 뭔가를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은 첫 번째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행위가 아니고, 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도다. 아까 오전에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1절에 나와 있는 믿음과 2절에 나와 있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겠죠. 1절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2절에 나와 있는 믿음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제는 믿음이 충만해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면에서도 미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고 잘 나갔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넘어져서 다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히브리서 4장 14절, 힘들고 어렵고 나약할 때마다 우리의 나약함의 느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은혜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지금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과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자, 이것은 조금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Glory in tribulations 할 때 우리말로 하면 환난도 기뻐한다 그러면 환난 자체를 기뻐하는 거냐? 그것보다는 여기서 in tribulation 하면은요, 환난 중에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환난 중이면 괴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있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막 골치 아픈 문제도 막 잔뜩 있고 대인관계도 껄끄럽고 뭐 하여간 너무 복잡해. 괴롭다. 이러면은 고통스러워해야 되는데, 이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도 기뻐하나니, 왜 그런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 환난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축복, 영적인 복, 그게 뭐냐면 인내라 이 말이에요. 인내. 그걸 견디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제공해 주시고 배우게 되죠. 인내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축복은 또 뭐냐? experience, 체험이잖아요. 경험. 과거에도 한번 겪어봤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기고 넘겼어. 인내했어. 그렇죠? 인내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점점 경험을 해보면 이제 웬만한 어려움이 닥쳐도 훨씬 덜 당황하고 여유 있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체험이에요. 체험. 그런데 그 체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뭘 이루어주느냐?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만 하면 어떠한 형태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체험이 반복이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 절대 우리를 창피당하게 안 해준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로마서 8장.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율법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즉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따라가 살 수 있느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러분들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 안으로 성령에 의하여 집어넣으셨고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냐? 육신을 따라 걷지 않냐고.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원하는 대로 내가 육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시키는 대로. 왜? 종이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러나 지금은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왜?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더 이상 나는 이제 죄의 몸도 사망의 몸도 더 이상 나를 얽어맬 수가 없다. 완전히 해방됐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율법 자체는 고상하고 최고로 좋은 내용인데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그걸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율법을 대신해서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우리의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처리해 버리셨다 이 말이죠. 그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게 만드셨어.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의 의가 내 안에서 수동태입니다.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면 불가능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처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33년 반 동안에 율법의 1.1획도 어긴 적이 없고 다 완벽하게 지켜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의롭다 인정받으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내 안에 율법의 의가 이루어진다 이 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적 생활의 원리 또는 비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뭐 신약 생활의 원리라는 책자 한 100페이지 되는 그 책자에도 아주 잘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이 교회에서는 여러 책자들 중에서 이 문제를 여러 번 또 로마서 6장, 7장, 8장 다루면서 여러 번 다루었죠.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12절서부터. 디모데 전서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율법 무용론자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파도 아니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한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해서 주님께로 시켜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고 자백하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오셔서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한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오늘 암송 구절이네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나를 능하게 하신다 그랬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고 어떤 임무를 맡기셨다면 당연히 능력도 주셔야 그걸 하지.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하실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울도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이라는 게 바로 일꾼인데요, 일꾼으로 맡기셨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능하게라고 하는 말이 enabled인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능력 있게,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린다. 이유가 뭐냐?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왜? 내 과거를 보면 어떻게 내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아주 이 예수님을 아주 범죄자 취급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가두는 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핍박하는 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가 이 얼마나 아주 이 과격하게 아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가 또 나와 있고, 핍박 정도 아니라 해를 끼치는 자였어.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아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쳤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났을 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핍박하는 예수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찾으셨습니까? 지금 읽은 구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기 친다 그랬네요. 표현이 아주 상당히 아주 과격하죠.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이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이름인데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회당들에 들어갈 편지를, 성경에 보면은 다마스커스가 시리아의 수도인데 이 시리아는 유대인과는 아주 친밀한 친척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성경에 보면은 시리아 사람이라고 야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거기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부인 넷을 다 얻었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대인과 시리아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까운 인척 관계죠.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이 길이 뭐냐? 이 길, 우리말로 하면 이 길에 속한 이러면 조금 길이란 말이 그냥 물리적으로 길만 생각이
떠오르죠? 예. 동양에서 얘기하는 도예요, 도. 길도, 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또 이 길이란 단어는 영어에서 방법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보십시오. In this way.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하지 않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이걸 도라 그랬어. 동양 사람들은 도가 무슨 가르침이나 사상인 줄 알았어요. 성경은 그 도가 나야 나. 내가 곧 도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 내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들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하러 간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직접 맞닥뜨린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순간적으로 아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나 봐요. 지금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내 주다. 누구든지 주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우리 9장에서 읽을 때니까 누구를 핍박을 한 겁니까? 실제적으로는요 1절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형제를 힘들게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럴게요? 나를 힘들게 하는 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냥 웃을 얘기가 아니고 문득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핍박했다. 왜?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다 몸이에요. 다 몸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못마땅해 뭐 하면은 이게 제살 깎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 몸이야, 자기 몸. 그 성경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예를 들었잖아요. 손이 발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너는 필요도 없다. 너는 뭐 너 더럽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못한다 그러죠. 왜? 몸인데. 그렇죠? 이 지체의식이라는 거. 그래서 아주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한 몸이란 걸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 내용이 이 디모데전서 앞부분에 우리 좀 교리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을 설명합니다. 왜냐?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됐다.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벌 받아도 마땅한 자인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안 줬어.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과 형벌을 안 받을 때 쓰는 게 긍휼이고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거저 받으면 은혜라 그래요. 잘 아시겠죠? 나는 구원을 영생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거저 주셨어. 그럴 때는 그거는 은혜가 되죠. 나는 마땅히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셨어. 그러면 긍휼이 되죠. 자, 그래서 긍휼이 항상 먼저입니다.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않은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알지 못하고 하면 그러면 다 용서되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인지를 모르고 감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이 내가 바로 창조주라고 떠들었으니 이런 신성모독하는 자가 어디 있냐.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참 무지몽매했는데 무죄만큼 모르는 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그렇죠? 모르는 것일수록 죄가 큰 거예요. 알면 막을 수 있었던 엄청난 그 피해를 몰라가지고 만약에 다 일이 벌어졌다. 몰랐으니까 그 사람은 이노센트, 무죄냐? 아니죠. 여기서 지금 바울이 나는 무죄다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를 만드신 분도 못 알아봤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까는 긍휼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나에게 벌을 안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셨어. 그러니 은혜가 얼마나 크냐.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은혜, 믿음, 사랑, 이거 다 주님이 주신 영적인 복들이라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이고 정말 누구나 받아들여도 안전한 확실한 말이다. 그게 뭐냐? 곧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참 그렇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고 나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서 오셨는데 저는 죄인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딴 데 가보세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죄인인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 죄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거부했으니까, 해결책을 거부했으니까 답이 없는 거지. 답을 거부해버렸으니까 답이 없는 거지. 자, 다시 돌아오셔서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자, 여기는 이제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요. 1차적으로는 과거에 나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 봐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뒀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죄인일 수도 있겠고요. 또 현재 시제로 쓴 걸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자, 16절. 그러나 이런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자를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음을 보이사, 나같이 제일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샘플로 딱 들어가지고 나를 본으로 삼으면 나보다 덜 죄 지은 사람도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 나 같은 자도 용서했는데 그러면 난 바울보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덜 핍박해. 나는 저렇게까지 악독하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도 그런 짓은 안 해. 큰 격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는데 나보다 못한 너희들을 왜 구원 안 하시겠느냐, 이런 격려의 의미가 들어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정말 오래 참으셨죠?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한데요. 16절에서 얘기한 게 정말 죄인들, 그렇죠? 정말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바울을 통해서 보니 나도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면에서 바울이 본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1차적으로 많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성경을 전체를 다 공부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본이라고 했을 때에는요, 이 뉘앙스가 조금 교리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아까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을 보세요. 자,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매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여 누시니까 하고 아주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바울이 나의 본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바울이 구원받은 방법하고 내가 구원 방법은 너무나 달라.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울은 어마어마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본이 됐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요. 교리적으로는 뭐냐,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성경에서 보면은 때가 되기도 전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때가 되기도 전에,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유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민족 전체가 구원 얻게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빛으로 임하시게 되고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본이라고 했을 때는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나중에 보면 바울은
나중에 민족, 유대 민족 전체에 대한 예표라고 교리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17절이죠. 죄송합니다. 18, 19, 20 한번 읽고 다음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6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다라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잘 안 쓰거든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이 찬양의 어떤 그 찬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하신 왕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들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죽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보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죽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 이렇게 써 있어요. 죽지 아니함이란 말. 왜? 인간은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부활하셔서 영원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죠. 그래서 여기 영원하신 왕 죽지 아니하시고,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분, 이 온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지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온 우주를 운영하는 경륜에 있어서의 지혜로움과 마지막에 유대인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불러들이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바울도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면서 로마서 11장에서 아주 찬사를 아끼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18, 20절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디모데에게 네가 이 맡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실천사항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절에 한 구절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17절을 놔두면 6장의 끝부분에 가서 또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6장 16절. 16절 역시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 14절 보십시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검도 없고 적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이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16절.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그러니 못 보죠.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18절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